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후임까지도 이렇게 생각하셨다는데 제가 10년을 호적에 줄여서라도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저보다 한참 어린 후배들이 막 이름 부르고 야, 자 할까봐 차마 그거는 못하겠고요. 참 여러분,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며 이렇게 여선교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스승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진정한 스승, 인생에 있어서 아님 또 신앙에 있어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정말 내가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스승이 과연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 목사님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요 섬겨오면서 지금까지도 참 진정한 스승 이렇게 여기고 달려왔는데요, 그것이 저에게 행복이에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정말 진정한 스승이 있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행복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3여선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잘 세우고 그 세움을 받은 사람이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세움을 받았느냐, 이것을 안다면 그 사람 또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단체에 대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직분을 받고 내가 세움을 받았다, 이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직분을 받고 어떠한 공동체에서 어떤 직위에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그 개인도 이것은 해피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목적을 바르게 아는 이것입니다. 세움을 받은 사람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또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적합한 자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온유한 성품과 인내 중에 기도와 말씀으로 그 조직을 이끌어 간다, 이 또한 그 공동체에 대해서, 그 개인에 대해서 복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독선과 아집, 이것은 그 조직을, 그 모임을 힘들게 하고 분열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을 함에 있어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모두가 공유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한다면 그 목표한 바, 그 뜻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말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이 프랑스에 있습니다. 이 판데윤이라는 그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에 그 1차 세계대전에 참석했던 전쟁 영웅 6천 명을, 그 얼굴을 일일이 다 그려 넣었습니다. 또 그 전쟁에 참여했던 대통령의 초상화 16분의 그 대통령님의 그 초상화도 일일이 다 그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그림은 혼자 그린 그림이 아닙니다. 103명의 화가가 동원되었고 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릴레이로
그 그린 그림이 펜데온이라는 그 그림입니다. 엄청난 작업이죠. 이 엄청난 이 위대한 이 그림 여러분 혼자 이루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며 애쓰며 이루어진 그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림 판데온이라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위대한 책은 이스라엘 나라의 탈무드입니다. 2000명의 학자가 600년 동안 이 탈무드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 탈무드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삶의 지표고 지혜입니다. 그래 그들이 외우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세계 7대 불가사의 피라미드, 이집트의 최대의 피라미드라 불리는 이 쿠프왕의 대피라미드, 2.5톤의 그 무거운 사각 돌이 300만 개가 쌓이고 쌓여서 세계에서 가장 큰 피라미드, 쿠프왕이 그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기원전 2560년에 146m의 높이를 가지고 20만 명이 힘을 합하여 20년 동안 쌓아 올린 것이 이 쿠프왕의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같이 협력하여, 그 서로가 같이 그 협력 속에는 헌신이 따라야 되고요, 충성이 따라야 되고요, 자기의 내려놓음이 있어야 이 위대한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로마서 16장 3절 바울은 이래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라.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감사하라. 문안하라. 이 3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동역자, 이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시네스구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 이것이 동역자예요. 이것이 큐네스네르예요. 함께 일하는 사람, 곧 짐을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맡는 사람, 이런 사람을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짐을 같이 지는 사람, 매를 같이 맡는 사람. 왜 이들에 대하여 동역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가? 이들은요, 장막을 만드는 사람, 그 부부입니다. 이 장막을 만드는 것은 수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들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삶의 수단으로 장막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장막 만드는 일에 삶의 수단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장막 만드는 목적이에요. 이들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목적은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인생의 삶의 최대 목적이었다라는 것이죠. 저희 이제 그 토론토 저희 교회는요, 이 코비드 때문에 재작년 3월 둘째 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2년이 넘도록 2년 2주가 넘도록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때부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각자 집에서 드려요. 말씀을 전하고 성시 교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그 캐나다라는 나라가 IT가 굉장히 늦어요. 지하철에서 이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 정도로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고 성시 교독을 하다 보면은요, 저는 시작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시작해요.
또 저쪽 사람은 이미 그 중간을 가고 있고, 그래서 하다 보면 막 5중, 6중으로 막 이렇게 돼요. 그런 열악한 가운데에 이 캐네디언들이 아직까지 교회를 오픈을 안 해줘요. 렌트를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전에 저희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뛰며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하나님, 저희 그날 빨리 주세요. 그날 빨리 주세요. 이게 저희 기도 목적이에요. 근데 아까 오전 예배도 그렇고 오후 예배 때 청년 찬양팀 이렇게 찬양하는 거를 보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내가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껏 내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거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진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2년 6개월 동안 여러분 각자 집에서 예배 드려봐요. 어떤 분들은요, 예배를 드리면서요, 그냥 편하잖아요. 집에서 드리니까 소파에 앉아가지고 티 하나 입고요, 청바지 입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티를 마시면서 홀짝홀짝 예배를 드리는데 꼭 예배 같지가 않아요. 그냥 어떤 이렇게 카페에서 차 마시면서 TV 보는 사람 같이 제 그 모니터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날이라고, 거룩한 날이라고, 복된 날이라고 구별된 주의 날에 정말 옷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 소홀히 하지 마세요. 정말 예배는요, 목숨을 바쳐야 돼요. 이 예배 속에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이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잠깐 간증을 할게요. 이거 마셔도 재물이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 정말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목사님 뵙고 이제 신앙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가면서 어느덧 이제 전도사로, 교육 전도사로 이제 서울로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때에 이제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고 이제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일날부터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오전 11시 예배 때 인사를 드리니까 오후 예배 때 어디를 가야 되지?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저 차량 운행 진짜 많이 했어요. 그야말로 면허 없이 저 8개월 동안 운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전도한 차보열이라는 그 방위 고참이 있는데요, 이 양반은 저보다 한 살 많은데 드라이브 라이센스는 있는데 운전을 못해요. 그래갖고 제가 봉고차에다 옆에 태우고, 면허도 없는 제가 송탄 서정리에서 이 평택에서 다 운전을 해갖고 이렇게 왔어요. 오면서 그 많은 날 동안 차량 운행을 하면서 이제 많은 평택 거리를 다니잖아요. 아, 저 교회는 어떨까? 여기도 교회가 있네. 진짜 좋겠네. 와, 이쪽에 수많은 날, 수많은 그 시간을, 그 길을 다니면서 그 교회가 어떻겠다, 어디 막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정작 오전 예배 때 이제 인사를 드리고 오후 예배 때 가려고 어떤 교회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인사를 했는데 또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평택에 있는 교회를 제 차를 가지고 그 앞에 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차를 돌렸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저 교회 좋겠다 해서 그 교회를 갔는데, 문 앞에 갔는데 여기도 역시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7시 반 예배인데 한 8교회 9교회를 처음에 이제 막 좋겠다 해서 생각했던 교회 9군데 8군데 9개를 갔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 8시 한 10분 돼가지고 평상시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그 지하교회, 어딘지도 몰라요,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교회가 있다라는 것, 주일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내 교회로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복이에요. 그리고 정말 내가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신앙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신실하신 목사님이 나의 담임으로 계신 분은 복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배 드리는 거 있어서, 또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교회에 있다라는 것, 나에게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는 목사님을, 그야말로 이런 말로 써서 죄송한데 소유하신 분은 정말 복된 분이에요. 여러분, 이 동역자, 이것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가벼운 걸 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동역자예요. 매를 대신해서 맞을 수 있는, 매를 같이 맞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신앙의 소유자는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원래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믿는 성도들이 다 환난을 받게 되죠. 다 달아나게 되죠.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쫓겨난 이들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장막을 지음에 있어서 사도 바울 또한 함께 장막을 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유대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치지 않는 사람은 그 자녀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다. 유대인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자기네가 소유한 그 기술을 가지고 살아나가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주이시들은요,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기술이라도 가르쳐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전통이나 유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쳐 줌으로써 생계를 꾸리는데 문제가 없도록 자녀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내려놓으면서 그 장막 만듦으로 작업 전도하는 그런 사도였죠. 이런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났습니다. 이들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그 장막 만드는 것이 삶의 생계의 수단이었고 방법이었어요. 근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접하고 나서는 그 장막 만드는 것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수단?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전에는 장막 만드는 것이 생계의 수단이고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헌신자의 삶으로 복음 전도를 위한 동역자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함께 짐을 지고 함께 매를 맞는 자로서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70이에요. 강건하면 80이래요. 이 70에, 이 80에, 이 세월도요, 그야말로 쏜 살과 같이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그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들꽃과 같이, 아침에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짧죠? 길지 않죠? 우리 젊은 청년들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기른 게 아니고 이거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내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청년의 때는요, 즐기라고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청년의 때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이 짧은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허투루 보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죄송한 말씀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올해 이제 1월 26일부터 좀 제 나름대로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그 로마서 이거를 천독하는 게 올해 세운 목표예요. 저는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요, 보통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 낮에 다 일을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조금 있다가 그냥 유튜브 하고 이렇게 뉴스 접하다 보면은 10시, 11시 금방 돼요. 그럼 또 씻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일해야 되고 또 일어나서 일해.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하루에 어떤 날은 7번도 보고요, 어떤 날은 2번도 보고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책으로 빨리 읽으니까 35분 만에 한 번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피곤하니까 이게 1시간 5분까지도 가요. 졸다가 깨고 졸다가 읽고 막. 근데 여러분 시간 꽤 무한정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하고 뭐하고 이거 드라마 보고 막 시간 보내는 거 여러분 줄이세요. 주어진 시간이에요. 주어진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기에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시간 그냥 낭비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원하심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이 아굴라는요, 지금까지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복음을 접하고 바울을 만나고 나서는요,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주를 위한 삶이에요. 내가 호흡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오늘 먹고 자고 하는 것 또한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오늘의 쉼이고 오늘의 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들에게 삶의 목적이, 방향이 바뀌어지죠. 왜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
인한 삶의 바뀜이에요. 여러분, 이들의 삶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함께 짐을 진다, 함께 매를 맞는다,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정확한 목표, 방향, 이것이 주어졌다면요, 정해졌다면요, 이것은 그에게 행복이에요. 이들의 삶, 여러분, 평생 사는 것 아니고 끝까지 있는 것 아닙니다. 가치 있는 일에 진리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인생의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직업에 충실하면서도 이 일이 우상이 되거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단지 주의 일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저들은 일을 해도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또한 일하는 목적이 잘 사는 데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일을 하고 예수를 위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저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 이 바울의 표현이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요, 사형 집행자의 그 도끼 밑에 자기 목을 내어놨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그 동역자를 위해서요, 자기의 목을 그 도끼 밑에다가 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동역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평안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는다? 복음을 위해서 목을, 도끼 밑에 그 시퍼런 도끼, 그냥 뚝 떨어지면 목이 이렇게 탁 잘리는데 거기에다가 내 목을 내어놓는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그 동역자를 위해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사형 집행자의 도끼 밑에 자기의 목을 내어놓는 것, 이것이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이것이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그러잖아요. 순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순교라는 것도 물론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순교는 그냥 어느 아침에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순교는요, 미리 이 순교 또한 연습이 있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요, 신앙으로, 말씀으로 나를 죽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그 순교의 그 순간에 내려놓지를 못해요. 여러분, 청년 때요, 11조를 하느냐고요. 정말 막 11조를 일을 하면서 11조를 하는데, 뭐 일을 하면서 한 30만 원 받으면 3만 원 11조 떼는 거, 이거 쉽게 떼져요. 아유, 그래도 내가 청년 회장이었는데, 주일학교 부장이었는데, 야, 내가 이게 전도사인데 이걸 못해? 그래서 3만 원 떼는 거 이거 쉬워요. 근데 어느 정도 날이 좀 가면서 3만 원이 6만 원이 되고요, 6만 원이 9만 원이 되고 한 2, 3만 원이 되니까 이거 전도사고 뭐고 없더라니까요. 왜냐하면 12만 원, 15만 원이면요, 그때 한 달 생활비가 됐는데 3만 원 11조 떼이는 거는요, 이거 믿음으로 쉽게 돼요. 근데 9만 원, 15만 원 되니까 주야.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그 1,000,000원을 11조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느 날 아침에 생겼다고 1,000,000원 11조 톡 하는 거 아니에요. 3만 원짜리 11조 못하면요 5만 원 돼도 못해요. 5만 원 안 하는 사람은요 10만 원 돼도 못해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헌신하지 못하면요 내일 헌신 기대할 수 없어요. 그 도끼 밑에 내 목을 오늘 내어놓지 못하면요 내일 그거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요 드릴 헌자 몸신자예요. 몸만 드린다고 헌신이 아니라 그 드림에 있어서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온전히 담겨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에요. 캐나다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요 제가 우리 다른 성도님들한테는 몰라도 우리 딸한테 칭찬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배를 지하에 이제 저는 그 모니터가 있어요. 랩탑이 이제 있어가지고 지하에서 예배드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은 1층에서 그 리빙룸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들어오면 저희 딸이 이제 이번에 대학을 졸업을 하는데 아빠 굿잡. 왜? 아빠 오늘 설교 짧았어. 제가 유일하게 칭찬 듣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드려짐, 동력, 이것이 없을 때는요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 물론 목사님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심 있죠. 정말 사모님 눈물의 기도 있죠.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요 또한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 내려놓음, 이것이 없더라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래서 우리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나의 눈물이 있어요. 이 속에 나의 헌신이 있어요. 이 속에 나의 내려놓음이 있어요. 이 속에 나의 목을 도끼에 내려놓는 동역자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지만 음부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그 교회라도 무너뜨리려고 늘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 할지라도 불구하고 음부의 권세는 온갖 방법을 통해 동원해서 교회를 쓰러뜨리려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교회가 돼요.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진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돼서 성도님들의 각자의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쌓고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서로 연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거를 줬는데
내가 준 그 은사, 그 달란트를 한번 나를 위해서 좀 사용해 봐. 나를 위해서, 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이것을 열심히 이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잘했다 칭찬함이 있을 것이고요, 그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 빼앗겨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요, 그냥 보내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른 이가 갖지 않은 그 은사, 그 달란트 여러분에게 다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그 은사와 달란트는 남이 가지지 않은 그런 은사와 달란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한번 나를 위해서 한번 써봐. 나를 위해서 한번 써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잘 아는 그런 말씀이 있죠. 신앙생활. 왜 신앙생활이라고 할게요? 생활 속에서 너의 신앙을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의 신앙,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앙, 그것을 생활 속에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은 거예요. 안디옥 사람들을 바라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행했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였던 그 모습이 그 안디옥 성도들에게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의 신앙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신앙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정말 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보여지고 나타내고 증거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끝내야겠어요. 아니, 원고가 아직 3장은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잘했다 칭찬을 받으려면 여기서 멈춰야지, 더 갔다가는 이거 다 된 밥에 재 빠뜨리겠어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사람의 인생을 일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일생이다 이거는 뭐냐면 한 번밖에 없는, 한 번만 주어진 것, 이것을 일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 다시 없는 그 인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생이에요. 그 일생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한번 삶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전 체육부 장관 김용우 씨가요, 미국에서 그 암투병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편지를 쓰죠. 그것을 책으로 만든 게 인생은 예행 연습 없는 마라톤이야, 그 책이에요. 인생은 예행 연습 없는 마라톤이야. 그러면서 그 사랑하는 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내용이 잠깐 짧은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인생이 예행 연습 없는 마라톤인데 너무 앞서갔다 해서 우쭐댈 것도 없고, 너무 처졌다 해서 의기소침할 것도 없고, 그냥 남들이 가는 만큼, 너무 처지지 않은 만큼 가면 이것은 마라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두 번이라면 예행 연습을 한번 하고 두 번째 잘 살면 되는데, 예행 연습 없는 마라톤이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어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의 시간을 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간들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삼여선교회 정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헌신 예배를 드릴 때에 늘 이 말씀을 전해요. 헌신이 되자. 헌신 예배가 진짜 헌신 예배가 되자. 어떠한 때가 됐다고 해서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한 헌신 예배가 아닌, 정말 헌신 예배가 헌신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헌신 예배로 드리자.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삼여선교회 헌신 예배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런 헌신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